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이 이 부활신앙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지금 한국은 이 여객선 침몰로 인해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아직도 실종한 학생들과 승객이 수백 명이 있는데 살아남은 교감 선생님이 자기가 살고 제자들은 죽었다는 그런 마음 아픈 마음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아파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자살로 끝난다는 거 전 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 말이죠, 자살이면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그저 어려움만 있으면 자살해요. 자살률이 세계 최고예요. 33분마다 한 명씩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병들어 가게 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그만이다. 죽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죄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한탕주의, 한번 어떻게 해서 잘 살아보자. 그리고 안 되면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옛날엔 무슨 회사 돈을 훔쳐도 조금 훔치지만은 수백억을 훔치는 거예요. 왜? 발각되고 잡히면 난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처럼 한국 교회가 말씀을 외쳐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니까 성경은 벌써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죽는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내일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어요. 죽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한탕 먹고 즐기고 그리고 힘들면 그냥 죽어버리자, 이런 사람이 많으리라고 성경은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론도 아닙니다. 논리적인 무슨 이야기도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헛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예배드린 이것이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라. 더군다나 목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이 말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겠다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알아요. 그 아는 만큼 다시 산다는 것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살았으니 또한 너희도 살리라.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면 나도 그 말씀대로 다시 살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한다면 다시 사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은 비밀이다.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다 죽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는 이 부활이 비밀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신비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비밀은 다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알아야 비밀이에요. 신비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밖으로 몰아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비록 인식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나 신비에 대해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도 신비해요. 다른 것에 가서 찾을 거 없어요. 여러분 몸 한번 생각해 봐요. 음식을 먹고 우리 몸 안에서 그것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 음식이 우리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게 됐다는 거, 이거 신비 아닙니까?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신비하다, 믿을 수 없다 생각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건 신비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희롱과 채찍질에 맞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또 치는 것과 또 양의 가죽 또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사자의 밥이 되어 사자 앞에서 짐승의 모습을 갖춰서 죽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즐겼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갔지만은 저들이 왜 그 일을 감당했느냐? 목숨이 뭐 2개, 3개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하나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을 때 정말 그 죽음은요, 억울한 죽음이에요. 죽었을 때 오늘 보세요.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해요. 통곡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통곡했다는 말이 없어요. 부활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부활로 받았어요. 다시 만날 천국에서 소망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히 산다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 세상의 군왕들이, 이 공산당들이, 지금 이북의 세력들이 기독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건 잡아다가 때리고 죽여도 하루 일찍 죽으면 하루 일찍 천국에 산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원인 모르는 로마시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도 불에 타버립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맞물려가지고 네로가 짓는 그 궁전, 황금 궁전이 300에이커나 되는 그 궁전이 로마시의 그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지에 불타는 것과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여론화되면서 반란의 조짐이 있습니다. 네로가 자기 궁궐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 그 사실에 위기를 느낀 네로는 화재의 주범을 기독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작정 로마시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전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로마에 갔다가 바치는 것이 지역 총독들에게는 큰 공로로 인정이 돼가지고 역사가 타크투스는 말하기를 모든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로마의 시민들은 마치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처럼 행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저들은 할 수 없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땅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의 카타콤이에요. 무덤이에요. 여러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그 지하로 내려가서 그 굴 속에 사는데 지금도 거미줄 같아서 안내자가 이야기하는 곳만 가야지, 따라가야지. 여기도 한번 보겠다고 잠깐 우측으로 가나 좌측으로 가면 나오지 못해요. 그만큼 그 어려운 땅 속에서 평생을 300년 이상을 살았어요. 왜요? 부활신앙 이거 하나 붙잡기 위해서. 갑바도기아 가보세요. 지하도시라고 땅속 12층 거기에서 신학교가 있고 거기서 예배당이 있고 거기 어렵지만 거기서 산 거예요. 꼭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를 가보세요. 저들이 정말 그 땅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이 부활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 세상을 살았어요. 저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서요, 야, 내가 이렇게 믿어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신앙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 상당한 가책을 느꼈어요. 오직 믿음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땅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저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숨어 사는 사람들, 정말 신앙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저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위로받기도 너무 미안할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예수의 부활, 그리고 미래 어느 날 우리의 부활, 우리는 이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연결을 해주는 것이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예요? 첫째는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신 국률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다시 살아난 예수의 부활이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주셨다고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산소망이라면 죽은 소망도 있지 않겠어요? 잠언 11장 7절 보니까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도 동시에 죽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소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과 믿지 않는 소망이 다른 것이, 믿지 않는 소망은 자기 죽을 때 끝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부귀와 그리고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어요. 소유했어요. 자랑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집도, 가지고 있는 돈도, 건강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죽은 소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죽어서부터 더 찬란한 거예요. 살아서도 소망이지만 죽음으로 더 소망이 큰 거예요. 고구마는 어떻게 나와요? 고구마는요, 땅 속에 있어요. 고구마 줄기를 하나 들면 고구마가 다 그 뿌리에 붙어 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은 또 나무에서 고구마가 나는 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고구마를 하나 뜯으면 거기서 고구마 줄기에서 다 고구마들이 붙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어 있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다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소망을 걸고 살아요. 우리보다 인생을 먼저 살았던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눈으로 보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런 후에 세상의 소망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전도서 기자가 말씀한 이 헛된 것이 여러분들의 좀 더 이해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읽어보셨을까요? 저도 학생 시절 읽었습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인 노인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80일 동안 허탕을 쳤어요. 자, 가족이 있고 또 반드시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데 돌아갈 수도 없고 계속 하다가 80일 만에 큰 고기를 하나 낚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이건 80일의 수고에 넘치는 대가예요. 그 큰 고기를 배 안으로 실어 드리려니까 드릴 힘이 없는 거예요. 애쓰고 또 애쓰다가 안 돼서 할 수 없이 묶어놓고 그냥 노를 저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상어떼를 만나잖아요. 상어떼가 자기 잡은 고기를 먹어치려니까 그냥 노로 상어와 싸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내 것인데 왜 네가 갔냐 하면서 싸우고 또 싸우다가 결국 집에 도착해 보니까 생선은 뼈만 남았어요. 작가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인생은 뭔가 소유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소유한 것을 그 다음에 지키려고 그렇게 싸우고, 결국은 인생이 다 가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 말씀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경험을 다 경험한 다윗 왕이 노년에 주님 내가 소망은 하나님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재물을 쌓았지만은 그 재물 누가 취할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성도의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정말 살아있는 소망, 이것을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 약속, 축복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산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 힘듭니다. 며칠을 길을 헤맵니다. 아버지는 50이 넘은 사람이고 아들은 젊었는데 이제 아들에게는 며칠을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으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 살 소망이 없다 할 때 아들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힘내, 마을이 올 거야, 마을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다가 드디어 무덤을 하나 봅니다. 그러면서 그 무덤을 보면서 아들이 웁니다. 울어요. 아버지
보세요, 이제는 아버지도 죽고 나도 죽어요. 무덤 앞에 울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울지 마라.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가까이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다. 너가 아는 대로 사람이 죽으면 자기가 무덤을 만드니 누군가가 무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가까운 거리에 사람이 살 테니까, 마을이 있을 테니까 힘을 내자, 더 가보자. 결국 마을을 찾아서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인생은 죽음을 놓고요, 아들처럼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놓고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올 때 다 슬퍼요. 그것으로 끝나니까, 이 육체가 죽으면 끝나니까 정말 슬픈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요, 잘 죽지도 못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에서 이름만 얘기해도 아주 이 디스카운트 스토어에서 최고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제가 가서 수술 마지막 할 때 기도했잖아요. 목사님, 이 많은 재산이요, 자기 재산이 이제 죽음의 길을 가려니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짐. 난 세상에 돈이 짐이 된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마지막 절 보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집사님 기도하면서 짐이 되려면 저를 주세요. 그러려다가 말았어요. 못했어요. 왜냐하면 난 교회를 건축할 때잖아요. 세상에 돈이 짐이 된다는 건 나 처음 들었어요. 성도들은요, 마지막 가는 길에 죽음이 올 때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 왜 그래요?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다, 바울의 신앙입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을 어디서 찾아요? 부활신앙에서 찾아야 돼. 부활의 소망에서 찾아야 돼.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본 그 체험으로 인해서 나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다, 이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나그네 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너희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잊겠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지하 땅굴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 주었어요. 말세는 주님 오시는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겠다는 이 말은 문법적으로 계속해서 당신들이 살아가는 동안,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얼마를 살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라도 타지 아니할 것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나 비록 남보기에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정말 남들이 볼 때는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나의 생애의 목적, 나의 삶의 여정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운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미래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 태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너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켰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이 5학년 때 연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느라고 애들이 뭘 한다 할 때 한 번도 못 갔는데 이 아들이 자꾸 아빠 오늘만은 좀 한번 와주세요. 하도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갔습니다. 이 5학년 전교생들이 연극을 해요. 저 미국의 60년대서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오면서 이렇게 쫙 켄터키 옛집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이들, 미국 아이들이 얼마나 예뻐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 무용을 하는데 우리 아들이 쫙 무대 중앙에 서더니 미국의 70년대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 시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그 한 400~500명 학부형들이 모였다가 한국에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전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 아주 너무 힘이 나서 제가 힘줬어요. 많은 사람이 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회를 한국 아이가 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다 60년대를 설명하고 딱 나가서 저 무대 옆에 딱 앉아 있어요. 애들이 나와서 쫙 뭐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면서 무용해도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나는 아들에게만 가 있어. 제가 나를 닮았구나. 내가 학생 시절 때 사회를 잘 봤는데. 그리고 다시 또 이 아들이 또 무용이 끝나면 또 중앙에 나와서 연설하는데요. 나는 내 눈은 아들에게 한순간도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걸 이해했어요. 아들은 나를 못 볼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것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으로 죄에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심정으로 여러분을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이 지구에 한 발자국만 가까이 오면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 만약에 태양이 한 발짝만 뒤로 물러간다면 우리 다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 오늘도 이 천지 만물 우주 안에 그 수백 수천억 개나 되는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별들 중에 하나가 지구 아닙니까? 서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고 움직이는데 만약에 추돌됐다면 우린 박살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다고 어떻게 인정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앉고 있는 이 자리에 100m 깊이를 파보면 불꽃이 나오려고 애쓰는 거예요. 지금 오레곤의 그 화산 지역을 가보세요. 설명을 들으면 100m 밑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게 보여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앉아있는 것이지. 닉슨 대통령 조찬기도 때 레너드 국방장관이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은 세계적으로 국방의 힘이 최고입니다. 경제의 힘이 최고입니다.
과학의 힘이 최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그의 간증이 입증된 것이 바로 9월 11일 테러 사건이에요. 어떻게 저 국방의 힘인 펜타곤을 누가 감히 거기다가 폭탄을 내리고 비행기로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경제의 상징인 맨하탄의 무역회관, 쌍둥이 빌딩이 아이빔이 이렇게 강한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것이 그냥 녹듯이 사라져요. 나는 그걸 보면서요, 누군가가 그 땅에 그라운드 제로, 나싱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 다시 높은 빌딩이 지금 내가 볼 땐 거의 다 완성됐어요. 입주는 아직 안 했을 거예요. 저도 한번 뉴욕 가면서 봤어요. 우리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요, 그라운드 제로라는 거예요. 나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7절 보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리니 장막이 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참으로 내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련 중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6절 7절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당하여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기뻐하라. 그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되고 주의 재림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고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갑니다. 성화가 그냥 거룩해지는 건데 한순간 되는 거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성화되는 길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느냐? 그것이 믿음을 더해지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화의 단계에 오르는 것이고 그것이 장차 그리스도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야고보 1장 2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성도의 고난을 정의해서 믿음의 시련이다. 여러분,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도 커요. 정말 시련이 많으면요 또 축복도 많아요. 베드로는 당시 어려운 환난에 잡혀서 죽어가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 그리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땅속에 들어가서 로마의 병정의 그 위험을 피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그 지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당하는 것은 잠깐이다 이거예요. 잠깐이지만은 받을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까 그 씨가 살아있으니까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거듭난 이 생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영생을 소유하니까 잠깐 고난을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상을 받는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련을 이겼어요? 어떻게 그 환난을 감당했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어요? 나의 가는 길은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정말 암이라는 이 선언을 받고서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성도들이 아픈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저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저 기도할 뿐이지만은 정말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가만히 이렇게 지나보면 다 그 시련을 통해서요 믿음의 성장을 가져왔다. 잠깐 근심하지만은 그 아픔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대나무 있어요. 대나무는 그 아무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건 땔감도 아니에요. 제목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매듭이 있어서 그 마디가 있어서 결국 필요한 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올라가다가 시련이 오면요 내려가요. 쫙 낙심도 하고 뭔가 이렇게 예배당 잘 나갔는데도 소용없구나 하면서 내려가는데 아주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마디에 걸려요. 걸렸다가 다시 올라가. 그러면서 매듭을 지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다가 또 시련을 받으면 또 내려와요. 아주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매듭에 걸려요. 그러다가 또 다시 올라가요. 시련이 올 때마다 잠시 근심하지만은 다시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천국까지 올라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축복을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겠어요? 우리를 그냥 두겠어요? 시련이 아니고서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축복이 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부활로 맞춰줄 거예요. 끝날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우리 부활 사이에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확신과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 차서 마치 혈관 속에 투입된 철분이 혈액에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오늘의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의 피가 되고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신조가 되고 산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끝내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집을 지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데 세 기둥의 기초가 뭐냐? 창조신앙이에요. 그리고 부활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이에요. 이것이 기초가 돼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 풍조에 요동치 않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